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쪽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죠. 첫째는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그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죠. 군사들은 사실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지금 전쟁이 없는데 왜 군인들이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군인들은 전쟁을 위하여 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생명을 걸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법대로 경기해야지만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경기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스포츠맨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또 끝까지 인내할 때에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7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참 특별히 이렇게 말씀만 기록에 남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때도 있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비유로 기록을 하고 나서는 내가 한 이 말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범사의 총명을 너에게 주시리라. 총명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디모데가 이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이 세 가지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역사하셔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기록을 하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그가 먼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된 삶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또 안락한 삶,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에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하고 또 수고해야 되며 성실히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저 결성점인 천국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계하는 선수인가? 또 법을 잘 지키면서 이 경주를 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농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뿌려진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참고 또 그들을 도와주며 양육하고 있는가? 농부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의미가 뭘까요?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대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씨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복음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바로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또 복음 자체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복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또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어떤 족보적으로 가정적으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또 육신으로는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육신으로는 말을 했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성결의 영이란 말은 신성을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명을 다시 찾았지만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그들도 어느 정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부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3일째 되는 날 지금까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이미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만 믿기도 하고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성만 믿고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9절에 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매여 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9절에서 밝힙니다. 첫째는 나는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고 혹은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순교를 앞에 놓고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 8절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매인 몸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말 의미 속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방전도를 요즘은 뭐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노방전도를 성도들과 나가보았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마켓 같은 데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저도 물론 전도를 노방전도를 뭐 했습니다만은 목사의 또 관심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이래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전도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참 그걸 안 해본 분들은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도 나와 함께,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지금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에게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제 12절에서는 나도 내가 이 복음을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또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옷이네요. 옷이.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면회도 자주 가고 아마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가서 바울을 만나주고 바울을 격려하고.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잡혀있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나도 괜히 들락날락 하다가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거나 그랬다면 바울을 만나러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오네시보로의 그런 격려와 위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디모데나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있다. 당신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와 함께 내가 가는 이런 길을 나와 함께 가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가시밭의 길로 오라고 초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요, 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년 동안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자기의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묶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금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족은 결박되었으나 입은 결박되지 않았다.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막 입을 테이프로 붙이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테이프가 없어서 그런지 입은 놔둔 것 같아요, 보면. 자, 손과 발을 다 묶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입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영남 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된 박우만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이지만 이건 한국 이름이고 선교사님인데 버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버그만. 선교사님들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버거, 햄버거 할 때 버거, 박씨로 이름을 줬어요. 성을 박우만, 버그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때의 형편을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군대는 철조망으로 우리 주위를 3겹, 4겹으로 막았으나 우리 머리 위는 막지 못했다. 우리 머리 위는 막지 못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죠. 귀신 들린 여자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치지 못하고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의 착고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지만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무리 발을 묶고 손을 묶고 몸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걸 계기로 하여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초대 장로님이죠. 이시영 장로님.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공산당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 나와서 총살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공산당을 향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공산당이 그 장로님과 또 함께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그들이 빼앗아갔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장로님의 입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고, 또 이 지역에 순교의 피가 흘렀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이 복음을 정지시키지 말고 묶어두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나는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앞에서도 농부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 영적인 농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뒤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복음 전파자가 누릴 약속, 상급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거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세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씻음받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세례의 의미에도 해당이 되고 또 순교자의 죽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순교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특별히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참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할 것이다. 죽음에서 살 뿐만 아니라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찌 고난 없는 영광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여러분, 이 목배임 참수형은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 그런 데서는 지금 가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을 그냥 베버려요.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두 번째 부활 때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겠죠. 이처럼 예수님처럼 참은 자는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되고 왕노릇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를 만약에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을 왜 부인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란 말은 믿음, 신뢰, 신실함 그런 뜻이.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으심을 끝까지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끝까지 그런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러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도 믿으신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앞서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